우리가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욥기 많이 읽게 될 텐데 지난주부터 욥기를 좀 읽으셨습니다. 욥기는 참 특별한 책이긴 합니다. 그 특별한 책인데 지혜서에 속한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고난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대하시고 욥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변화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욥은 괜찮은 사람, 아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전 성경에는요 아예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의인, 의사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인격이나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이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두 번째 재산도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었고 세 번째 자녀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완전한 완성형의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뭐 어디 허술한 데가 없습니다. 다 완전합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있고 가정도 성공했고 물질도 풍성하고 그런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욥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또 하나님이 주신 번영, 풍성함이 다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탄은 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욥이 약점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도 약점이 있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신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 그 욥이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하고 평안할 때 욥의 신앙은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면 우리 신앙은 괜찮아 보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미천이 드러나나 한계 상황에 가면 이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한계가 왔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한계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의 한계에 갔다. 이건 뭐 너무너무 힘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욥기는 처음에 이렇게 재밌는 내용으로 있지만 욥기는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느낄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가벼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앞쪽에 나오는 것은 스토리의 전개를 위한 것이지 이후에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욥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의롭게 보시고 그의 장점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9절을 김 지사님 읽어주실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계속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네, 계속 해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죽을 당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자, 지금 사탄은 뭘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욥을 보면서 욥의 약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약점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죠? 약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거두게 하신다면, 이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이 욥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욕할 거려.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욥을 이만한 사람 없어 아름답게 축복하고 보고 계시죠. 반대로 그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욥을 사탄은 그 사람 형편없습니다. 그 축복만 거두어 가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들만 거두어 가보세요. 이는 하나님 욕할 거려. 형편없는 놈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극단적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다. 사탄은 형편없는 놈이다. 자,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욥기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겪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은 사탄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이상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만큼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지긴 하지만 믿음이 안 좋은 만큼 어렵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악인들의 번성에 여러분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평가할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저럴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라. 이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와 같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체가 믿음에서 실패했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고,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고난이 왔을 때 금방 알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알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이 왜 왔던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한 거지, 이 고난을 쉽게 생각해서 교만하게 판단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옥 같은 믿음의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활하는데 고난이 왔다고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도 고난은 당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사탄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단계는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의 단계는 소유였습니다. 소유. 자녀, 물질, 종, 뭐 낙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유로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시험이 끝나자 욥이 실망을 했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 많은 소유물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서영교 청년이 읽어줄래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자기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 거다.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고 이 욥의 고백 속에서 물질에 대한 신앙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물질은 내 것이야. 내가 노력했어.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또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이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고 적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과 크게 성공한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잘해서 부을 얻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고난 속에 나타납니다. 물질이 다 없어지고 소유가 없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근데 파도가 한 번에 그치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한자 말로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하나로 오지 않는다. 그냥 혼자 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 화가 같이 겹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저주가 임합니다. 시험이 임합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었는가? 욥의 고난 가운데 몸이 병듭니다. 병이 듭니다. 몸이 병들어가지고 피부병이 걸립니다. 눈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무슨 악성 종양 같아 보이기도 하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 개가 핥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런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두 번째 잃어버리는 것은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보기에 자기 남편이 좀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재산이 없어졌는데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좋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뭐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악담을 하게 됩니다. 욥기 2장 10절을 서정선자님 읽어주실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그 아내가요. 9절도 읽어주실래요?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자꾸 하냐고. 우리 아들 죽었는데
우리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고. 나는 이 여자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왜 우리 아들 죽게 만드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 딸이 죽어야 되냐? 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교회 안 가겠다. 뭐 내가 시험 떨어져서 교회 안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욥의 처는 그런 신앙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나쁜 것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다. 근데 니는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냐고. 그럼 하나님 믿고 죽어라. 악계까지 가는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이 부자고 건강할 때는 아내가 얼마나 또 말을 잘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가진 게 없이 이렇게 병자가 되고 자녀도 없고 그 꼭 필요할 때 있어야 할 때 그 남편을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 깨닫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건강도 떠났습니다. 소유도 끊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욥기는 처음 시작할 때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요 가장 완전한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목숨만 간들간들 남아있을 뿐이지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병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린 외로움 가운데 버려진 병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말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에는 뭔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화가 숨어있는 듯한 암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욥의 친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이 욥의 친구들은요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인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보여준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거는요 울었어요. 같이.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었어요. 머리카락을 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 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픈 친구 옆에 가만히 있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쉽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잘 모르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설픈 이야기를 막 하면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와서 머리카락을 물고 슬픔을 같이 표현하면 우리도 너무 슬프다, 너무 속상하다,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하고 며칠간 옆에 있습니다. 뭘 했겠어요? 그냥 밥이나 좀 해주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치료나 좀 해주고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고통하는 욥을 쳐다보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욥을 편안하게 살고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대로 잘하게 나누고 그냥 못하는 사람이나 어중간한 사람 붙들고 시험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도 한 명만 죽어도 그 부모는 그 죽은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자식이 죽어버렸고 부인이 도망가 버렸고 재산도 완전히 없어지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살아있는 것 자체 외에는 아무런 소유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우리는 욥의 고난이요, 욥 개인에 대한 고난이기도 하고 욥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욥을 대표 선수로 세워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줘요. 욥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사오나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내일 축구를 하죠. 축구를 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을 보면 축구 선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다 감독이, 코치들이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축구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편하게 쉬어가면서 축구를 하라고 그럴까요? 더 힘들게 하라고 그럴까요? 더 힘들게 합니다. 뽑히지 않는 사람보다 뽑힌 사람이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왜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하려고,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욥은 믿음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온전함이 부족함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욥은 몰라요. 지금 사탄이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고 모함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을 긋고 있고 어디까지 오는지 욥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욥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야,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 욥을 당할 때 어느 정도 가니까 욥이 화가 막 나가지고요, 막 친구들한테 막 대듭니다. 친구들이 막 따지거든요. 너 회개하라고. 너 뭐 죄 없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법이 있는 줄 아냐고. 너 회개하라고 막 욥한테 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친구들보다 욥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친구들은요, 자기들은 고난을 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욥이 죄가 많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비밀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의 시범 모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통해서 가치 있는 자를 더 가치 있게 하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를 통해서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하고 스승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말한 대로 욥기 11장부터는 소발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욥에게 며칠 동안 이제 여기 찾아와서 밥도 주고 울어도 주고 머리도 막 빡빡 깎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위로를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욥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권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욥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뜻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자가 아니었다는 것,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 오히려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화나게 만들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흑백론자입니다. 동정심이나 자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세상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착한 일이라면 복을 받는 거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어려움 겪잖아? 그럼 네가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아니,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 별로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난다. 어디 교만한 이야기 하냐고. 네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죄가 있어서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니까 회개해. 미칠 노릇이죠. 욥 생각엔 그럴 거예요. 내가 네보다는 낫다 임마. 근데 이게 뭐 아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막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네가 벌을 받는 거라 그러고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전부의 결말이 아니에요.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파서 교회 못 간 적이 거의 없는데, 어째 청년 때 한 번 못 갔는데, 그 여자 청년이 나이가 몇 살만은, 이름도 안 잃어버려. 강은수 어머니 기억하시죠? 권사님? 그게 오더니만, 신방을 오더니만, 뭐 죄가 있어서 아픈 거라고 회개하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이런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분은 아직도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고 사는데. 아니, 내가 뭐 믿음이 안 좋아서 결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와, 정말 화가 났어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발이는 좋은 뜻을 해요. 근데 좋은 뜻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소발이 단점이 있어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한테는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적게 할 거예요.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다음 단계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을 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왜 실패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죄가 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나? 그때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뭐 누구한테 속았나? 별별 걸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할 겁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놈을 믿는 게 아니었어. 그놈을 믿는 게 아니었어. 끊임없이 자학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너 생각해봐. 생각을 하고도 남아요. 맨날 그 생각해요. 지금 욥이 뭐 하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옛날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도망간 마누라 사는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자는 울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발은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하지만, 자신의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지식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얻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권면이 필요한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격려하거나 권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될 텐데 계속 주저앉아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겁을 먹고 주저앉아 있다면 강하게 할 필요도 있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적어도 욥처럼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처럼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권면이 아니라 위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는 이 소발처럼 나는 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 너 아프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지만요, 성경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온전히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외에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 통달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옳아요. 자기 말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소발이 되는 거예요. 이 소발처럼 아픈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혼자 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것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닌 그 수도 있어요.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에 눈이 멀어 있고 사람들과 내가 계획하는 것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실패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만드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다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50분 정도 됐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욥기를 읽고 다음 욥기의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텐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분량과 고난의 분량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죠. 두 번째,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대표를 국가대표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다. 욥이 끝난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돕는 사람 되지 마시죠. 나는 건강하고 너는 아프니까 너는 문제가 있고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이 따라갈 겁니다. 오늘 소발은 좋은 뜻으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도움되지 못하고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왜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됩니다. 요즘 제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대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손자가, 특별히 그 작은 손자가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걔는 밥을 먹다가도 생선을 먹다가 그런데요. 엄마, 할아버지는 생선 누나를 드실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을 밥 먹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야,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그리고 우리 집에 딱 오면요, 밥을 먹을 때 항상 내 옆에 먹겠다. 자기 엄마 아빠도 저리 가라 그러고 내 옆에서 밥을 먹어. 얘는 줄을 진짜 잘 서요. 줄을 잘 서. 무조건 제 옆에, 아빠도 저리 가라 그래요. 할아버지 옆에서 먹겠다고. 제가 좀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얘가 반응하는 거 보면 잘해주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잘해줘요. 사랑 여러분, 위로가요,
걔가 뭘 나한테 해줘서 위로가 아니에요. 걔는 나한테 별 해줄 게 없어요. 나이가 5살짜리고 뭘 나한테 해주겠어요. 내가 해줄 뿐이죠. 근데 그 반응으로요. 반응으로 그냥 옆에서 와주고 앉아주고 할아버지 좋아요, 뭐 사랑해요. 뭐 그 말로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의 옆에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는 욥이에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형편에 처합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간증을 기억합시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이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을 갔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옳은 거야.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욥처럼 이슬로 부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물질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픈 조력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다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 고통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